처음 본 순간 설레임이 다가오네요. 어느 시절에 인연하였는지 알 순 없지만 처음은 아닌 듯하네요. 시청자가 보내온 질문입니다. 유튜브에서 어느 선지자께서는 생활 능력이 어려운 사람들을 남을 돕지 말고 본인들이 먼저 갖추어야 환경이 더 어려워지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이유인저 대자연이 환경을 어렵게 해놓았을 때는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갖추라고 하는 것이면 어느 정도 갖추어지면 남을 도울 수 있는 능력과 환경이 만들어지고 상생의 기운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금전적으로 생활 능력이 부족해도 남을 돕고자 하는 마음으로 단체에서 봉사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과연 사람들이 겪는 어려움을 경제적 질량의 잣대로 판단하는 게 맞는 것인지 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는 누구를 경제적으로 돕겠다는 마음을 갖는 건 객기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내 자신의 경제 능력을 갖추도록 노력을 해야지, 내가 때거리 걱정하면서 누구를 돕겠다고 10,000원, 20,000원, 100,000원씩 쏜다. 내가 지금 때거리 걱정을 하면서 나게 봉사하는 마음으로 10,000원, 20,000원, 10만 원을 막 이렇게 친구 도와주고 이렇게 연탄 사주고 어려운 사람 돕는다고 적선보시를 해요. 내 때거리를 걱정하면서. 이것은 진정한 봉사가 아니다. 이건 객기를 부리는 거란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경제적으로 질량이 부족하든 환경이 어렵든 이렇게 많이 빈곤할 때는 절대적으로 내가 물질적으로 누구를 돕는다는 생각을 버려야 되며 내 자신의 능력을 갖추는 노력을 하는 게 맞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건 정답이 맞아요. 그런데 내가 경제적으로 어렵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봉사를 하고 싶다면 그건 괜찮습니다. 그것마저 내가 좋은 일을 하지 마라 이런 뜻은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경제적으로 보세요. 한 달에 100만 원밖에 수입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생활하고 나면 누구 도와줄 돈이 없어. 이때는 누구를 도우려 하지 말고 내 경제력을 갖추는 게 맞다라는 거고, 근데 나는 몸은 건강해. 보세요. 몸은 건강해서 내가 몸으로 어느 단체에 가서 봉사도 할 수 있고, 또 예를 들어서 복지시설에 가서 내가 한 달에 한 번씩은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처지예요. 시간도 있고. 그때는 내가 몸으로서 봉사하는 마음으로 복지시설에 가서 하루 이렇게 자원봉사를 해도 좋고, 또 어떤 종교시설에 가서 봉사하고 싶으면 거기 가서 해도 좋고, 어느 곳이든 내가 몸으로 행으로 보시할 수 있다면 그 방법은 괜찮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좋은 일을 한다, 적선을 한다, 보시를 한다, 이 방법이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저 같으면 어떻게 보시하는 게 가장 높은 질량입니까?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법문을 해주고 상담을 해주고 깨우침을 열어주는 봉사를 하는 게 최고 큰 보시예요. 제가 여러분 그 집에 가서 예를 들어 노동일을 해준다든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 형편이 어렵다고 뭐 10만 원, 20만 원 도와준다든가, 이건 봉사가 아니에요. 저의 질량은 여러분을 잘 깨우쳐주는 법문을 해주는 게 최고 질량으로 봉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에 경제적 능력이 돼요. 나는 뭐 통장에 몇 억이 있고 참 누구한테 어려운 사람한테 내가 몇십만 원, 몇백만 원씩 내가 봉사를 해도 되겠다 싶으면 물질 보시로서 봉사해도 된다. 근데 나는 지금 통장에 보니까 1,000만 원도 없어. 그리고
한 달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 달에 100만 원 수입밖에 안 돼. 그리고 통장에는 1000만 원도 없고 생활이 간당간당해. 그때는 이 물질로 누구를 도우려고 하면 이게 객기라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고, 내가 좋은 일 하고 싶으면, 내가 몸이 건강하면 어디 가서 청소를 하든 어디 가서 자원봉사를 하든 어디 가서 행보시를 하는 건 의미가 있고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선보시는 그때그때 내 질량에 맞추어서 하면 이게 봉사가 될 수 있고 보시가 될 수 있고 공덕을 쌓는 게 됩니다. 항상 물질로 해야만이 봉사고 돈을 써야만이 봉사고 돈을 써야만이 보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친구들을 만났어요. 커피 사주는 사람이 있고 그 친구를 잘 위로해 주는 사람이 있는데, 커피 사주는 보시보다 그 친구한테 득되는 말을 해서 깨우침을 열어주는 보시한다면 그게 더 큰 봉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마음 공부해서 깨우침을 얻어가지고 보세요. 어느 날 오래간만에 친구를 만나가지고 밥을 한 끼 먹게 됐어. 근데 본인이 사줘도 되고 얻어먹어도 되는데 그 친구한테 밥을 사주는 보시보다 내가 밥 한 그릇을 얻어먹더라도 그 친구한테 득되는 말을 해서 지혜를 열어주었다면 이게 더 큰 보시를 한 거예요. 이해가 됐죠? 그래서 우리는 늘상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 방법을 몰라서 못 찾고 있을 때가 많아요. 여러분은 얼마든지 돈이 없어도 봉사할 수 있고 돈이 없어도 적선할 수 있고 돈이 없어도 덕을 쌓을 수 있다. 내 마음이 부족하면 집에 금송아지가 있어도 적선을 절대 못해요. 응? 내가 마음이 부족하면 몇백억이 통장에 있어도 좋은 일을 못한다고. 어디 10만 원 회비 내라고 해도 덜덜 떨어. 그리고 친구 10만 원짜리 밥 한 그릇 사주려 해도 덜덜 떨고, 집에 몇십억 몇백억이 있어도 그런다 이 말이에요. 응? 그리고 내가 집에 내 통장에 1억만 있어도 어디 모임에 가서 내가 밥도 사주고 좋은 일 할 수 있고 여유 있게 사는 분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많다고 내가 물질로 보시를 하고 돈이 없다고 꼭 못하는 것도 아니라는 뜻입니다. 돈이 진짜 없어서 못하는 분도 있지만 돈이 있어도 못하는 분이 있다. 왜? 마음이 인색해서.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내가 물질적 능력이 있을 때는 물질적인 보시도 할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게 맞고, 물질적으로 형편이 어려울 때는 내가 어떤 행위든 행으로 보시할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것도 좋고, 또 행보시하기가 어려울 때는 내가 공부해서 바르게 깨우쳐서 말로라도 주변 사람들한테 득되는 보시를 할 줄 알아야 된다. 이게 바로 이타행입니다. 이게 이타공복이고 이타덕행이다. 여러분이 이타덕행을 하려고 이 공부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타덕행을 많이 해서 공덕을 쌓을 때 여러분도 득이 되지만 자손들이 또 잘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환경도 좋아지고 여러분 자손들이 그 공답을 반드시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타적인 마음, 이타공복적인 마음을 가지고 내가 바르게 노력하는 자세를 갖는 게 현명하다. 이기심으로 나 밥 한 그릇 더 먹으면 되고 내가 돈 10,000원 더 쓰면 되고 내가 좀 더 편하면 된다. 이런 인생을 사는 사람은 절대 봉사 못해요. 내 걸 좀 내려놓을 때 봉사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꼭 그걸 아셔야 돼요. 옛날에 최부잣집 만석군이 그 몇 대야? 9대인가를 9대인가요? 9대요? 13대야? 13대예요? 하여튼간 9대가 됐든 13대가 됐든 그렇게 장기적으로 만석군 부를 누리면서 칭송을 받았던 게 무엇이냐? 만석군이라서 그랬던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걸 아셔야 돼요. 만석군의 부를 지키는 비결이 있었고
만석군으로서 바른 행을 했기 때문에 지킬 수 있었던 거예요. 만석군만큼 보시를 많이 하고 적선도 많이 하고 주변 사람, 굶주린 사람을 없게 만들고, 흉년에는 땅을 사들이지 않고, 그리고 흉년에는 곡식을 풀어서 어려운 사람, 빈민들을 구원하고, 그리고 난세가 되면 난세를 구원할 정도로 그 자기 양식을 다 이렇게 베풀어 가지고 그 난세를 극복하게끔 도와주고, 난세가 오면 또 흉년이 들면 그 구율미를 내놓아 가지고 그 지역의 어려운 사람을 다 돕고, 이렇게 등등의 그 부자면 부자다운 짓을 했기 때문에 지켰다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부자들이 부자다운 짓을 하느냐? 부자다운 짓을 하는 분도 있지만 안 하는 분이 더 많다. 이기적으로 호텔이나 호텔 알죠? 인류 호텔에 가서 잠자고 먹고 잠자고 술 먹고 골프장이나 왔다 갔다 하고 있지. 예? 그냥 이상한 짓거리는 다 하면서 주변에 어려운 사람을 살피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적당히 사는 사람들이 봉사를 더 많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돈 많다고 좋은 일 하는 게 아니다. 제가 아는 주변의 사람들도 정말 잘 사는 분들이 있는데, 사는 모습 보면 있지, 정말 이기적이고 그냥 자기 좋은 것만 하려고 하고 그 사치나 부리고, 그리고 그냥 끈떡만 하면 골프장이나 다니고,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 쫓아다니고, 거기다가 인류 호텔에서 식사하고, 항상 이렇게 자기 이기적인 태도로 인생을 살면서 베풀 줄 모르는 분은 허다하게 많이 봤습니다. 제가 그분한테 당신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권한 적이 있어요. 근데 정말 귀뚱으로 듣더라고요. 귀뚱으로 들어. 제가 그래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당신이 이렇게 부자이고 이렇게 잘 살면서 좋은 일을 하나도 못하면 훗날에 가슴 아픈 일이 생깁니다. 근데 그 가슴 아픈 일이 뭐라고는 안 했어. 왜? 직설적으로 말하면 이분이 너무 상처도 크고 나를 원망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내가 직설적으로는 말을 안 하고 나중에 가슴 아픈 일이 생깁니다 라고 말을 해줬어요. 그러니 제발 공익적으로 살으라고, 많이 베풀고 살으라고 했는데, 이분은 들은숭만숭 절대 좋은 일을 안 하는 분이었어요. 근데 정말 오래간만에 그분을 만났어요. 우연하게 만났는데 그분이 저에게 가슴 아픈 사연을 들려주더라고요. 근데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저는 이미 그걸 예측을 했었거든. 근데 그 가슴 아픈 사연이 정말 충격적인 사연이었어요. 근데 이 자리에서 밝히면 그분이 이 강의를 들으면 자기 사연으로 생각할 것 같아서 더 이상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어찌됐든 정말 가슴 아픈 사연을 이야기하는데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는 우리 역할을 바르게 할 때 하늘이 축복도 내려주고 어려움도 해결되고 더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내 역할을 못하면 언젠가 내가 힘든 아픔을 겪게 돼요. 그래서 항상 내가 주어진 만큼은 봉사도 하고 좋은 일도 하고 역할을 바르게 하는 마음을 갖는 게 현명하다는 뜻입니다.